안녕하십니까, 황가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의 논쟁 제자백과 마지막 강 제4강인 묵자와 한비자의 철학 사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묵자의 대표적인 렌즈를 겸해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비자의 대표적인 렌즈를 법치로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한비자의 법치는 공자가 주장했던 덕치에 대한 반론이고, 묵자가 제시한 겸해는 공자가 강조했던 가정중심 윤리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공자는 가정의 윤리를 근간으로 해서 사회윤리와 그 다음에 국가윤리를 정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란 사랑을 확장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사랑을 확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하는 친친, 인민, 애물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친친, 인민, 애물에서 이 친친과 애물, 그 다음에 인민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는 먼저 가족 간의 사랑이 친친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민이라는 타인의 사랑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즉 인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공자는 강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차이가 없지만, 차별이 없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순서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자를 비롯한 유가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유가 철학자들이 이처럼 주장했던 친친, 인문, 애물이라는 이 순서에 대해서 묵자는 좀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함께 서로 나누지 않는 겸해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뭐라고 그러냐,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그런 친친, 인민, 애물로 사랑을 갖다 별해라고 그러고, 다 함께 너 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나라 타인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갖다가 묵자는 겸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겸해를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묵자는 타인과 나를, 우리 부모와 타인의 부모를 똑같이 정량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묵자라는 책을 보면은 타인의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신의 부모를 함께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묵자는 약자 혹은 여자를 강조합니다. 이 약자와 여자는 정량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자 의미가 아닙니다. 약자와 여자는 정성적인 의미로서 뭐뭐처럼 좀 강조한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맹자가 묵자의 겸해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라는 존재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무부학설이라고 해서 금수지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나친 묵자에 대한 비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묵자 철학은 사실 여러분들 이 묵자 철학은 맹자 이전에 공자의 유가 사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사상을, 당시 천하의 사상을 양분했던 커다란 사유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자와 그 다음에 순자, 그 다음에 장자의 천하편을 보면은 묵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한비자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하냐, 한비자가 세지현화 유묵이야 그래요. 세상에 크게 학술적 가치를 드러내는 학문은 유가와 묵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대를 거쳐서 한대에 들어와서 한대 제7대 황제인 한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에서 열전을 쓰는데, 이 열전에 수많은 제자백과 사상가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묵자학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묵자학설은 춘추 전국시대에는 크게 성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쇠퇴한 학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자 철학에서 하나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자는 겸해를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이 묵자에게 왜 겸해는 정당한가, 우리는 왜 겸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묵자는 그렇습니다. 이 겸해라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자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하느님이라든가 이런 인격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이 하늘과 같은 인격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자는 공자와 노자, 장자와 달리 이 하늘의 뜻이라는 인격천의 존재를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묵자는 귀신의 존재도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묵자는 무엇을 하느냐, 이 겸해의 당위성, 그 다음에 겸해의 근거만을 설명했을 뿐, 이 겸해를 우리가 왜 실천하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에만을 실천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성찰력, 이것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묵자 철학을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한 철학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묵자가 사람들이 겸해를 하지 않고 별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겸해를 하지 않고 별의 말을 하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왜 겸해를 하지 않고 별을 추구하는가? 인성론이 맹자나 순자처럼 제시가 돼야 되는데 묵자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겸해를 추구하지 않고 별을 추구한다면 그럼 방법론을 제시해서 별을 추구하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좀 교화시켜서 겸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묵자